할렐루야. 수요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화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두 다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 공생의 기간에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2019년 12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대면과 비대면 생활의 보편화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할 수 없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현상들이 조금씩 변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적응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면서 오히려 표준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분야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찾으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 기도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인 동시에 주님의 명령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나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임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신 없는 믿음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하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불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병자들을 고치신 후 말했다고 하여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서 8절은 기도하라는 명령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세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적 질문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예증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절에는 악한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면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좋은 것으로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명시해야 할 것은 본문의 초점은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좀처럼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이 더 심해지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온 마을 주민들에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자고 주민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모두들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난감해하면서 빗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덕에 몰려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펴고 빗속을 향해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기도하면 비가 올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어린 소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마을 주민이었다면 우산을 가지고 교회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은 우산을 가지고 교회에 가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경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청하는 모든 자는 얻고 찾는 모든 자는 찾아내고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악하더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구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초점에 맞추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그렇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9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화를 냈나요? 아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라는 윤리적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과연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분명 들어주시다는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기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어 있습니까? 전진해도 부족한 지금 현 시점에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산들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천국 백성이 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봄에 씨 뿌리는 농부가 가을까지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인내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과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말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입으로만 외식적으로 주여 부르는 그러한 그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는, 정말 진한 울림이 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절실하게 애통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에 상달되어 그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도 저자인 이엠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기도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칼빈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권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세 가지 표현법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표현법이 필요 없는 단어의 반복이 아니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시켜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확신은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계속적으로 주실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이테이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뜻합니다.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이테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해야 하지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크루에테, 기도할 때 간절하게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절박한 호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반면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이 열려지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의 큰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절되었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번 떨어진 가지는 접붙일 수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는 그에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한번 쉬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번 쉬는 것은 편합니다. 두 번 쉬는 것도 편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는 얼마나 힘든지 갑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집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불안하더래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한 일주일은 그랬습니다. 2주가 되니까 조금 마음이 그런가? 괜찮은가?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3주째가 되니까 서서히 우리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야 라고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점차 멀어지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혹 잠시 기도를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7절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제시하면서 설명했다면 8절에는 실천에 대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는 첫째, 서로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가 있어야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더라도 우리 주님은 째째하게 주지 않으십니다.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약속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는 것,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항상 즉시 주어지는 것만도, 항상 받는 것만도 아닙니다. 무엇이나 구하는 것마다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이 때로는 공허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구한 것은 틀림없이 받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얼마큼 받을까요? 얼마큼 받을까요? 조금 받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마큼 받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큼 받고 싶으세요? 많이 받으려면 기도를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너무나 잘 알죠. 자기 평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것만 5만여 가지래요. 그런데 그가 가장 시간을 들였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5명의 친한 벗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더만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명의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려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52년 동안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그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뮬러는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누워 마지막 힘을 다해 교회에 나갑니다. 그날 그의 안 믿는 친구 한 명이 우연히 그곳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친구의 구원은 끝내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납니다. 뮬러가 죽은 바로 그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좀 뮬러가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더디 온다 할지라도 다 응답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9절에서 10절에는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입니다. 이 두 애증이 나오는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책임이 있는 아버지라면 떡과 유사한 돌로 자녀를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생선과 유사한 뱀으로 속여 자녀들을 상처 입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비록 그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천성적으로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합니다. 때로는 더 주고 싶은데 부모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에게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의 부모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못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귀를 막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 세대에서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하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영광이 우리 주님의 약속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까운 것을 다 흘려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보다 더욱 큰 사랑으로 자녀들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을 믿는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보다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응답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세어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도, 다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응답받는 전주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